이 한국교회 미래를 제시하는 우리 미래목회 포럼에서 준비한 제20차 20-1차 정기 포럼 기독교인 총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래목회 포럼의 대표이신 이동규 목사님께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미래목회 포럼의 20-1차 정기 포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일반적인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를 어찌해야 하는가 참 우리에게 있어서 고민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의 일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구원의 측면에서 교회는 세상의 일들에 밀접하게 관련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들은 우리 신앙이 고민하던 문제였고, 결국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과 바깥에서 역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신 섭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 총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이 다음 달에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그 총선을 맞이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고 또 마음 가운데 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로. 다음은 이어서 본 미래목회 포럼의 이사장 되시는 이상대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사장을 하고 있는 서강교 이상대 목사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한국교회 정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고, 오늘 열리는 포럼도 그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 좋은 대안을 듣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시겠던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께서 아쉽게도 선택을 못했습니다. 경선이 아직 안 끝나서 다음 주에 아마 경선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를 하셔서 너무 죄송하다는 얘기하고 입안을 같이 했던 목사님께서 참석을 해주셨고, 또 국민의힘 서정수 의원께서는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또 죄송하다는 얘기를 전해왔고, 그래서 또 대리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패널을 맡아주시는 정성진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우리 인물이신데, 오늘 패널로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윤영근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윤영근 변호사님은 이번에 성남중원구의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이 되셔서 지금 사실 제일 바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석해 주셔서 패널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축제의 장이 되어서 아름다운 평가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김혜재 국회의원을 대신해서는 장현일 목사님, 국가조찬 기도의 지도 목사이시고 행정학 박사이시고요. 또 서정숙 국회의원을 대신해서는 우리 최대호 비서관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역시 또 친예교 목사님이십니다. 비록 본인들은 직접 참석은 못했지만 오히려 이분들과
더 많은 대화와 더 좋은 의견들이 진행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7분 발제 및 패널 순서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서정수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최도 비서관께서 먼저 발제해 주시고, 다음은 김회재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장현일 목사님께서 기독교 정치에 관한 것을 발제해 주시고, 패널은 우리 정성진 목사님, 윤용근 변호사님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수 의원님의 비서관 최대호입니다. 의원님께서 써주신 거 제가 그냥 대동만 하겠습니다. 기독인과 총선, 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영역 중 하나로 교회와 기독교인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선거는 모든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국가 살림을 해 나갈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선출된 자의 권한, 책임과 의무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선거의 모든 과정에 있어 기독교인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다만 정치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판단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은 세상에 선한 것이 없으며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신앙의 기본을 바탕으로 정치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정당과 개별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이념에 대해 어떤 것이 세상적으로 우월할지, 어떤 것이 인간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두고 싸우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 사회를 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실현할 사람, 하나님 기준에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기독교인들이 선택해야 할 후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후보이다.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바르고 정직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법규를 잘 지키며 살아온 진실된 후보.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왔고 앞으로도 참 사랑을 실천한 후보. 셋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헌신적이고 능력있는 후보. 셋째,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함께 모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교양이 있고 국가관이 추천한 후보. 다섯째, 과거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비전을 갖고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는 후보. 이러한 후보를 분별하려면 후보자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역구에 있는 지인들이나 특히 목회자들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유권자들은 정책과 공약들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학교 학생같이 공무원 시험 치르는 수험생처럼 고시 공부하는 학생처럼 국회의원 예비 후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약 2주에서 4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가까운 대한민국을 이뤄내기에 합당한 사람을 분별하여 투표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총선에 임하는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국회의원을 탓하기 전에 우리 유권자의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우리 국민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유권자가 후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리서치해 할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총선은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21대 국회에서 우리는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성경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이 훼손될 위기를 여러 번 겪어왔다. 22대 국회에서는 보다 성경적 가치에 가까운 입법이 진행되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기준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약 5분에 걸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거의 설교문에 가까운 발제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을 대신해서 우리 장현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은일입니다. 김혜재 의원님이 발제한 이 내용은 미리 배부된 원고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두 가지 주제로 정책에 대한 방향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이번에 총선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그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부분들은 이제 김혜정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 좀 더 공론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법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번 총선을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고 볼 때 지금 제가 여야 국회 저찬 기도회를 섬기고 있는 담당 목사로서 여야의 지금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 부분들은 여야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초저출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여야와 같이 우리 한국 교계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2750년이 되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이고 또 지금 우리 현재의 15살에서 46살까지 합계 출산율로 보면 0.65명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데 이건 어떤 통계를 말하냐면 평생 한 여성이 15살에서 46살까지 낳을 수 있는 어린아이 숫자인데 전 세계에서 최하위라고 하는 건 워낙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에 여야는 초저출생 문제를 공약 1호로 이번에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 부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지만은 본격적으로 이번 총선 때 우리가 어떤 후보를 점검하면서 이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봤을 때 여야가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2.1명 미만일 때가 이제 저출산 국가가 된 건데 그거는 우리가 무려 1983년도입니다. 그리고 초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올림픽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에 초저출산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7년 후가 되게 되면 생산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바로 333만 명의 부산 인구 하나가 소멸되는 그 시기가 7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3년 동안에 세종시 하나가 없어진 36만 명의 생산 인구가 없어졌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학력이라든지 군대라든지 또 벚꽃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 것들 이런 많은 문제들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의견을 모아서 여야에 이렇게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에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제출한 부분들을 여야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여야 국회에서 받아서 이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당과 야당이 가지고 있는 일과 직업의 양립에 대한 것들은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여야에게 정책 제안을 지금 국회가 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늘봄 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가능하도록 여야가 지금 우리 기독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제안한 게 뭐냐면 이 오후 8시까지 애들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탄력 근무를 통해서 여성들이 바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직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바로 경력 단절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늘봄학교에 있는 이 정책 부분들을 오후 한 3시 정도까지만 애들을 데리고 있고 모든 여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친가정에 대한 정책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노동의 시간을 단축시켜달라. 이걸 지금 여야가 우리 기독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지금 여야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 8시까지 애들을 지옥처럼 둘 게 아니라 애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걔네들을 잡아가지고 8시까지 있는 거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여야의 기독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한 우리 한국교회를 받아들였습니다. 여야가. 그렇게 해서 이 근로의 단축 시간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오후에 있는 학과가 끝난 다음에 그 늘봄 학교의 프로그램 내용도 교과목을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운동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공동체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정책 제안 중에 하나는 어떤 거 있냐면은 현재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예산,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 초저출산 예산을 제시를 했는데 이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여야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예산 추계에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예산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에서 우리 기독 국회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자료를 대신하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여야 우리 한국교회가 요청한 한 40만 명 정도의 서명을 통해 가지고 요청한 주일날 주중에는 아동 돌봄을 하고 주일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매년 없어지는 어린이집을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 3,785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 현재 650개가 지금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초등 돌봄 포함해서 영유아 돌봄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돌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정책적인 것을 감사하게 지금 여당과 야당의 우리 기독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입법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선을 진행을 하면서 바로 영유아 보육법을 포함한 건축법을 제정을 통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돌봄, 영유아 돌봄과 아동 돌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이 지금 나서서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발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정확히 지켜줘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패널들에게 듣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니까 서정숙 의원을 대표해서 해주신 우리 발제자께서는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사상, 그 다음에 본이 될 수 있는 교양, 그리고 마지막 국가 간의 투철한 후보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가장 마음에 와닿고요. 또 우리 김혜재 의원을 대신해서는 우리 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별금지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출산 종합대책에 관해서 훨씬 더 심도 깊은 대안을 제시해 준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성진 목사님께서 어느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체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성기 목사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들립니까? 네. 뭐 의원 후보자들이 와야 이게 토론이 될 텐데 지금 좀 힘 빠진 사이다 같이 되었지만 우리끼리라도 좀 재밌게 선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의 제일 문제가 지역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받기만 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 그것이 호남과 영남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의 서부벨트와 동부벨트가 동일한 지역주의의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지역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정치 구조. 어떻게 하면 당에 충성하고 당의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에게 눈도장 찍으면 공천받을 수 있는 이 구조를 어떻게 타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양심,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최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서는 정치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 시대적 스트롱맨 신드롬, 다시 말하면 나쁜 놈 신드롬이 불고 있어서 미국도 트럼프가 재선 가도를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전쟁광 푸틴은 국민의 80% 지지를 받고 있고, 시진핑은 장기 독재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아베가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갖다가 지금 이제 죽었고 그 후임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저 남쪽의 두테르테라고 하는 필리핀 대통령 지난 사람은 거의 조폭에 가까워. 이런 사람들이 지도력을 전부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인 조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독인들이 자성해야 될 것은 우리들도 아주 강력한 사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매운맛을 선호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 때문에 정의와 진리,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아주 매운맛의 사람, 독한 사람, 자기 진영을 지켜낼 수 있는 장수를 원하고 있는 이 형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그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쁜 놈, 그리고 강한 놈, 그리고 한쪽에 치우쳐 있는 색깔론,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후보들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지껏 쭉 제가 기독교 이런 미래목회 포럼을 해오면서 지켜본 국회의원들의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되기 전에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이 과연 국회에 가서 활동할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선거 공약 감시 운동을 펼치면서 아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동질성 때문에 무조건 표를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관이 바로 서 있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양심적 우리 사회인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런 교회들이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먹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기 소속 교인이라고 출석 교인이라고 해서 절대 표를 줘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들이 지난번 어떤 일을 했는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힘을 썼으며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놀랍게도 42%의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통계가 난 적이 있는데, 그럼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싸우도 싸우고 아주 창피할 정도로 싸우고, 남과 북이 싸우는 것보다 더 국회가 싸워서 왜 영등포 여의도 세깡은 왜 있는가, 이런 걸 자꾸만 자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공약을 전부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얼마나 지켜내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하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이 사람들이 가는 자리가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는 자리인가를 우리가 늘 감시운동을 펼칠 수 있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잘못된 홀로만 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밀어주고 키워주고 이용당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당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철저한 목사들, 우리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좋은 정치인들을 길러냈는가, 윌버포스와 같은 그러한 철저한 성경적 가치관에 잡혀서 일한 사람을 우리가 키워냈는가 하는 것을 자성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갖는 토론회를 통해서 각 지역에 돌아가 각 지역의 그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정체성,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운동을 각 지역에서 펼쳐나가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교황은 동성연애자들을 축복하는 것을 허용했고, 또 프랑스에서는 지금 헌법에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을 드디어 헌법에 기록한 것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나라의 이 무너지는 성벽을 막아서서 지켜낼 지도자들, 그들을 찾아내고 키워내고 밀어주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미래 목회 포럼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목사님들의 자성을 이끌어내고 함께 선거 감시 운동을 투표할 때뿐만 아니라 4년 내내 지켜나가는 그런 운동을 하는 일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경륜이 묻어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지역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정치 구조가 소선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이와 같은 거고요. 아마 이 문제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든가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또 지켰는가, 거기에 공약 감시 운동을 제대로 했는가, 또 말씀하신 대로 42%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법안이 얼마나 위반이 되었는가.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김혜재 의원과 서정수 의원의 지난 20일 발의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혜재 의원은 여수가 지역구인 거로 에너지 관리법에 관한 것을 발의한 것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정수 의원은 약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 식품위생관리법에 관한 것을 발의한 것이 첫 번째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서도 많은 것들을 내놓으시지만 정말 함께해서 기독교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좀 해나가는 데 좀 더 마음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패널은 우리 윤용건 변호사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용건 변호사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고요. 성남시 중원구에서 공천을 받아서 이제 후보가 됐는데 오늘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따끔했습니다. 정말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데 이걸 제가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저는 우리 국회의원 총선거와 기독교인의 선택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이 약 70건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 법률로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부정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생활동반자법, 그리고 아예 동성결혼을 명문화한 민법 개정안, 양성평등을 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건강가정 자체를 부인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등 수많은 악법들이 발의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과 한국교회는 이렇게 국회에서 많은 악법들이 발의가 돼도 사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방임하고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교회 예배의 자유가 통제가 되고 전도와 선교의 길도 막히게 됩니다. 국회 안에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본인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국회의원이 1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때보다 악법들이 가장 많이 발의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용기 있는 기독교 정치인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사실 김혜자 의원님이나 서정석 의원님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존중받고 박수받아야 될 그런 정치인이십니다. 이대로 가면 사실 국회 영역이 무너집니다. 정치 영역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이 남자의 성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적으로 성별만 여성으로 변경하는 걸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고 결혼한 아버지가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함부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사람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만 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대한민국 역사와 한국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명확하게 크리스천 정체성을 밝힌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은 안 됩니다. 분명한 크리스천 정체성을 밝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깨끗하고 전문성을 갖춘 실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주고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줄 수 있는 따뜻한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의 추구, 당리당략, 이 모든 것보다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당이나 이념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보 보수 이념에 따라 자신의 투표권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명확한 기준으로 4월 10일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매일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 찐 크리스천, 따뜻한 인품을 가진 인격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또 무리만 크리스찬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를 대변하고 말씀하신 대로 70건의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법안들이 우리 사회에 현재 존재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펼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의원들을 우리가 선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 및 총평의 시간입니다. 들어보신 대로 사실은 당은 다르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혜재 의원께서는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시고 서정수 의원님은 할렐루야 교회 권사님이시고 또 윤영군 변호사님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실하신 분이시고 다들 기독교인이시라 나름대로 자신의 위치와 또 어떤 것들을 많이 행해나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정성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했는가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괜찮은데 또 어떤 때는 또 저건 아닌데 이럴 때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한 길만 추구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항상 보면 바른 가치관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바른 가치관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들으셔서 다 아시는 내용이고 어떻게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드시고 소속을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가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어디?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시고요. 예, 참 기독교는 이 대한민국의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로서 그 역할이나 책무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철을 당해서 몇 가지 국회의원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유럽에서는 국회의원이 명예직으로 돼 있어가지고 세비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봉사직으로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건 이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은 국민소득이 5만 불에서 8만 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종교인이나 국민이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기독교 역사나 불교 역사가 상당한데 그와 덧붙여서 지금 우리 고유 문화가 있습니다. 홍익인간정신 대동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익인간정신과 대동사상 또 기독교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상당한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로 나가는데 상당한 촉진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기독교 지도자 입장은 어떤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지도자의 입장이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질문은 짧고 명확하게 해주셔야 답변도 명확할 수 있거든요. 지금 질문해 주신 것은 사실은 당신께서 갖고 있는 의견을 피력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먼저 소속하고 밝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유럽을 말씀하시는데 동유럽은 사실은 북유럽인가요? 네. 북유럽은 제가 아는 바대로 사회적 민주주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 나라들이 현재 그 세비를 안 받고 명예집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자꾸 내세우면서 우리 사회도 물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우리 사회 체계가 그런 것들을 용납하기가 힘든 사회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조금 약간 좀 비전이 다른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뭐 글쎄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뭐 특별히 말씀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지금 질문해 주신 선생님은 KC 포럼의 예. 이사장 되시는 김영주 선생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뭐 충분한 답변은 되지 못했지만 좀 더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명확하게 패널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안들이 있으신가요? 예, 말씀해 주시죠. 교회와 신앙의 양봉식 사람. 정성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독교인 아니래요. 다른 기독교 기관을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 적극 찬성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발제들을 보면 용기 있는, 그 다음에 기독교 정체성, 그 다음에 인품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것들을 팔로우십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올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고요. 감시, 예전에 뭐 공영선거 설치 그런 데서 감시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양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기구나 단체가 설립이 돼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요. 뭐 저희가 여력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기업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아웃소싱을 하는 것처럼 기독교적인 대표성을 가진 단체에서 어떤 시민단체와 이런 것들을 MOU를 체결해서 진행을 해나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선희 목사님 어떠세요? 예, 조금 제가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한 까닭은 기독교인이 21대에 100명 가까이 표방을 했는데 과연 그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부합하는 일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자괴감으로 차라리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기독교인 아닌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오해를 막아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당과 야당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적 과제, 기독교적인 과제, 반기독교적인 과제를 막아내기 위하여 얼마나 그들이 연대했는가. 예배는 드려요. 여기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은 국회 기독의원들 예배는 함께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문제를 위하여 얼마나 연대했는가 하는 문제지요. 그럼 그들이 기독교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이 22대에서는 이제 새롭게 이런 문제를 제기함으로 깨닫는 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제 충동하고 촉진해서 그런 연대를 이루고 함께 방어해 나가는 그런 윌버포스와 같은 후예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겠다. 그런 면에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감시운동단체가 우리 국가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지금 아주 당면한 법안 70개가 올라오고 막 이런 면에서 이걸 막아내는 게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내고 감시할 수 있는 단체가 일어나는 것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가로 최근 예, 말씀하시죠. 국회 조찬 기도회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대원칙은 제가 여기 지금
국가조찬기도의 16년, 우리 국회조찬기도의 지금 8년차 섬기는 입장에서 좀 일관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우선 대원칙은 우리 기독교 정치의 성숙함이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 정치인들을 배출할 때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국회의원 된 다음에 이후에 팔로우 피드백을 통해서 이 정치인이 냈던 공약이 사전에 성경적 세계관에 맞는 공약인지부터 점검해 주질 않고 그 당리당략을 현재 우리 전단 정치의 특성 때문에 아무리 좋은 크리스찬 국회의원도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초선 때부터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 이런 포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책을 분명히 세우고 이 정책 중에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정책을 어떤 걸 받을 것인가, 어떤 것을 그 의원의 특성과 전문성에 따라서 그 정책을 주고 그 정책을 받아들여서 일관되게 그 4년 내내 그 정책을 해낼 수 있도록 그 의원을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 법률 지원도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 심포지움도 해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107명입니다. 3분의 1이 지금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인데 이분들이 이 정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총선 전에 이렇게 세미나를 하지만 총선 이후부터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피드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제가 다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다른 종교는 예산까지 1년에 600억 예산입니다. 그 종교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정책하기 위해서 정책을 지원하고 모든 자료와 회의까지 보내는 거예요. 다 종교는. 우리는 이 크리스찬 정치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분들이 4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김혜지 의원님 얼마나 힘드냐면요. 시민단체에서 낙천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왜?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게 적극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을 지원하지만 이 의원이 이렇게 힘들 때 소신껏 4년간 이 정책을 발의하고 토론에 공청회 통해서 민주당 내에서 했지만 당 내에서 분위기도 굉장히 어렵고 지역구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낙천 대상자예요, 상대가. 그래서 저는 이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후보가 소신껏 성경적 가치관의 정책을 가지고 끝까지 4년을 완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고 때에 따라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기도뿐만 아니라 힘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의원들은 제가 보기 재선되면 쉽지 않아요. 계속 내가 성경적 세계를 갈까? 내가 왜냐하면 3분의 2가 이 세상이 다종교, 다문화 이런 다양 사회 속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 때 이번에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정확하게 종교를 밝히고 들어오게 된다면 아예 초기에서부터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뿐만 아니라 정책을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루고 이 정책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얘기를 또 같이 투트랙으로 했으면 좋겠고 하나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의 좀 수준 높은 기독교의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오늘 정의장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3분의 1 정도가 300명에서 한 3분의 1 정도인데요. 자, 3분의 2는 타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 전체를 찍는 것만이 아니고 그 지역구 안에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후보가, 여야 후보가. 그랬었을 때 그 후보의 공약 속에서 어떤 게 성경적 가치관에 맞고 어떤 게 맞느냐에 따라서 믿지 않는 종교가 없는 후보에게 있어서 대한민국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런 후보를 우리 교회가 종교가 없어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소극적으로 내가 종교라고 하는 걸 지금 107명이 있지만은 이분이 다 예배 오진 않아요. 종교라는 기독교를 썼지만은 점점 그렇게 영향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종교를 썼지만은 실질적으로
별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명목상의 크리스찬들보다는 실질적인 성경적 세계관의 정치인이 필요하고, 또 하나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그 가치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그 정치인이, 종교가 없어도 그 종교인들에 대한 정책이 성경적으로 옳다면은 지원하고 해서 그분이 우리 기독교가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정책적인 수준 높은 한국 기독교가 가야지, 크리스천들만 선거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수준 낮습니다. 이거는 70년대, 80년대 선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발전을 해주신 것처럼 조금 더 성숙한 기독교 정치, 그런 정치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트랙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 호소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성경적 가치관을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적 가치관이 타 종교와 과연 부딪히는 문제, 과연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경기도 종교 지도자 협의 일원으로서 함께 불교와 천주교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결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 생각 역시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같을 수 있고, 또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방향과 색깔이 다를 뿐이지 추구하는 본질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은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사회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이성대 목사님 어떠신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아까 그 질문 중에서 지원 격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셔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국회의원이 지금 크리스찬이 107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밖으로 나타나는 기독교 의원들은 아마 손을 꼽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아까 어떤 무속을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에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그러면 윤영근 변호사한테 물어볼게요. 휴만을 입장에서 이제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좀 나가시는 건데, 뭐 어떤 교계에서 크리스찬 기독 의원들에게 어떤 지도를, 어떤 격려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장을 만들면 좋을까요? 네, 이걸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70건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을 알게 된 거는 복음법률가회라고 법학 교수, 그다음에 뭐 변호사,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이 모여서 복음법률법학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법률 명칭만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을 부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법안을 발의된 것들을 이제 모았고요. 그리고 법안이 발의되면 바로 토론회를 열어서 이 법안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국회에 가서 끊임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 사실 생활동반자법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건데요. 그건 실질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름만 들어가지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가서 생활동반자법에 이러이러한 법적인 문제점,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사실 국회의원님들이 한 5-6분 오셔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을 아예 원초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민법에 보면 혼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혼인을 하면 인척관계는 이렇게 형성되고 재산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혼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아주 많은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혼인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성립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할 때 그 규정을 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법원 판결이 어떤 판결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 민법에는 혼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결혼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법원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개정해서 그럼 민법에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법적인 결합으로 성립한다. 이 정의 규정 한 줄만 넣어버리면 동성결혼은 우리나라에서 원초적으로 막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민법 개정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법안이 발의가 되려면 국회의원 10명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발의가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총선을 6개월 정도 이제 작년 한 8월 정도 얘기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법안이 발의되면 동성애 집단에서 엄청난 공격을 들어올 겁니다. 아마 우리 김혜자 의원님이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때 딱 3명만 동의를 해줬습니다. 국회의원 100명 중에 10명이 아니라 3명만 발의에 참여를 했고 나머지는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법안은 발의조차도 못되고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성격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에 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우리나라 인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 유네스코 인권 협약에 기초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가치관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사회에 이런 혼란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 인권 협약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 목회자들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총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시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좋은 말씀들과 오늘 여러 좋은 말씀들과 의견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기독교인 총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였거든요. 그런데 일전에 제가 구체적인 통계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투표 성향이 일반적인 투표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종교를 따지지 않고 어느 후보를 지지하거나 어느 측을 그러니까 어떤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거에 있어서 차별성이 거의 없이 기독교인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공약이나 대책들을 당에서나 후보에서나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어떤 그 나라의 중요한 정치적인 일에 어떠한 시각을 갖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갖는 것은 실제로 교회나 또 교회 바깥에서도 별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총선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2가지를 사실은 좀 같이 노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인 후보자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후보로서 또 후보로서의 공약과 의정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런 총선에 대해서 언급할 일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어떤 진영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사실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기보다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후보들을 우리가 지지해주고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펼 수 있도록 후원해 줍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계속해서 이야기됐던 것이지만 기독교인이라서 어떤 정책을 내고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든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하고 또 후원하고 또 계속해서 기대한다라는 부분들을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계가 계속 표출해 줄 때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대응하거나 대처하거나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사람들의 스탠스가 바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리고 목회자들과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독교인 후보들이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독교적인 후보자가 아닐지라도 아까 우리 정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구는 한 사람도 기독교인이 아닌 또 후보자가 기독교인이 아닌 지역구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그들의 어떤 공약이나 의정 가운데 넣을 수 있도록 아까 사실은 우리 정성민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인이 아닌 후보에게 오히려 교회가 더 압박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전체적인 총평을 너무너무 잘해주셨고요. 시간을 너무너무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요, 특별히 우리 이사장님, 이상대 목사님, 또 대표되신 경우 목사님, 더불어서 우리 김혜재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함께 오신 우리 장현일 목사님, 또 서정수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우리 최대호 목사님께서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먼 길에도 오셔서 애써주시고 많이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끝났지만 저희가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일단 광고는 조금 이따 듣고요. 우리 마침 기도와 더불어서 식사 기도 우리 조현 목사님께서 멀리 마산에서 오셔서 우리 조현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일단은 모든 70분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허무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제22대 총선은 건국일에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를 온 국민들이 알게 하시되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대성을 익히 알아서 유권 행사를 제대로 잘 해서 참신한 국회의원들, 정직하고 진실한 국회의원들이 입성을 하고 21대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추악한 국회 실상을 다시는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품격 있는 국회가 구성돼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바람 가운데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포럼을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총장 되시는 박 목사님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10분 빨리 끝났습니다.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식사 시간은 즉시 앞으로 당겨서 바로 광고 끝나면 바로 식사가 나올 예정이고요. 오늘 73명이 참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총선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9 나의 2157 번호가 체크가 안 됩니다. 나가실 때 그러면 주차비를 장소는 부르셔야 되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69 나의 2157 번호가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4월 11일 날 다시 만납니다. 저희 조찬 포럼이 있는데요.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 원로 목사님에게 지혜를 듣는다 하는 주제로 100주년 기념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맛있는 식사 하시기를 바라고 미래목표 포럼을 위해서도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났지만 이제 잠깐 오늘 포럼에 나오신 분들과 우리 임원들 잠깐 나오셔서 사진 촬영한다고. 미래목회 포럼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